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거기서 편안히 살리.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하느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크리스천 청년들이 말한다. 그리스도의 연애와 결혼. 시작하겠습니다. 뜨든. 요새 연애 중이신데 네. 얼마나 만나셨어요? 지금 500일 조금 안 됐습니다. 어떻게 축하. 축하. 슬픈. 네. 네. 그치. 네. 그러면 연애하는 대상이 있으실 텐데 네. 이상형과 현실 어떤가요? 이상형과 네. 현실. 이상형이랑은 조금 말인 못. 네, 네. 그렇지만 네. 성격이 너무 좋아서 저 스타일적인 게 너무 저랑 맞고, 그러니까 성격적인 게 저랑 너무 맞고 취향적인 게 너무 맞아서 너무 편하고 재밌게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저요? 네. 저는 지금 없고요. 네. 지금 없는데, 네, 없는데? 이상형과 현실 어땠나요? 안 맞죠? 이상형은 이상형이고 네. 현실은 현실인 것 같아요. 네. 어떤 스타일의 이상형이셨는데요? 저는 좀 좋아하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코드가 좀 안 맞지 않았었나. 어떠세요? 뭐가 이상형이었는데요? 저는 이 분을 만나기 전에는 사실 네. 외적인 저만의 이상형이 있었는데 그거하고는 사실 다른 분이거든요. 그랑 완전 스타일이 반대분인데 네. 사실 그런 외적인 이상형보다는 내면을 이제 보기 시작하면서 이분을 만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철 들었나요? 그쵸, 뭐 먹는 거라든가 아니면 뭐 취미라든가 이런 게 되게 비슷해가지고 그런 면들을 더 깊게 보면서 사귀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어깨 넓은 남자 이상형이었는데 아까 조언해 네, 주셨죠? 아까 조언 받았어요. 왜 못 만났냐 했더니 저 헬스장 안 가가지고 못 만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일부터 가시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생각해보면 그냥 헬린이가 될 건지 말 건지.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크리스천에게 결혼은 무엇인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결혼이요? 네. 결혼은 일단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같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무슨 여자친구랑 얘기요? 놀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네. 여자친구가 집에도 있는 거예요. 살짝 이런 결혼을 느낌이잖아요. 하면 그렇죠. 이제 매일을 이제 이 사람 뭐죠? 네. 뭐야? 일거수일투. 일거수일투족 죄송합니다. 네, 갑자기 퀴즈 둘다 멈췄어. 국어 퀴즈 시간. 네. 일거수일투족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니까 모든 면을 다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사랑은 오래 참읍니다. 결혼은 오래 참읍니다. 사랑은 오래 참읍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오래 참읍니다. 결혼은 오래 참읍니다. 말린 것 같죠? 알렸죠. 네. 네, 결혼 뭐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바라본 결혼의 이상향? 네. 그런 게 그 영화 중에 엑소더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그 모세와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얘기예요. 거기에 모세랑 십보라 결혼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그런 말이 나와요. 당신에 대해 아는 것들을 사랑하고 당신에 대해 모르는 것들을 믿겠습니다. 그게 결혼 서약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멋있다. 언제 결혼을 하게 될지 하긴 할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아는 것들에 대해 사랑하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 좀 믿어주는 그게 되게 필요하겠구나. 그게 좀 관계의 기초 단계인 거구나. 그래서 사실 내용 기억나지 않아. 출애굽 어떻게 했고 그래서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런 것들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한 가지였다. 저 서약이 정말 중요하다. 저거를 누굴 만나게 되든 저거를 되게 적용을 해야 되겠구나. 그걸 계속 매일 적용하는 삶이 결혼일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던 좀 그랬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감명받았어요 지금. 그래요? 네. 할렐루야 주님 하셨습니다. 네. 멋있다. 그러면은 어떤 남편이 되고 싶으세요? 어떤 남편이요? 그런 저보다 이 사람을 더 생각하는 그런 남편이 되고 싶어요. 사실 어제 질문지 주셨잖아요. 근데 보면 생각한 게 아브라함이 생각났거든요.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면 사라를 2번을 팔아먹어요. 맞아. 맞죠? 최악의 2번을 남편. 팔아 최악의 남편이죠. 맞아. 근데 이제 사실 현실이랑 타협을 한 거죠. 자신을 지키기 위해 현실이랑 타협을 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보다 이 사람을 더 우선시했더라면 사실 그렇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생각하면서 남편은 정말 참된 남편은 나보다 이 사람을 더 생각하는 게 그런 참된 남편이 아닐까, 남편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아내가 되고 싶어요? 제 친한 친구가 최근에 결혼을 했는데 그 친구 결혼 준비 도와주고 싶은데 이제 아는 건 없고 그래서 기독교 서적을 되게 추천을 해주고 싶어서 작년에 기독교 서적만 한 10권 그 결혼 연애와 관련된 것만 아 그래서 그렇게 많이 읽은 거였어요? 그 친구한테 선물로 주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진짜 책만 한 10몇 권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되게 많은 그런 좀 성경적인 걸 바탕으로 하는 좀 지식을 좀 많이 깨달았고 그러면서 남편과 아내, 여자와 남자 그 역할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됐고 스스로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었는데 어떤 책에서도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남자의 진정한 남성성은 그런 뭐 육체 이런 거가 어깨? 아니라 어깨 이런 거 아니고 네. 진짜 하나님께서 만드신 남성성의 진짜 본 모습은 상대방을 보호하고 관찰하고 지켜주는 거 그리고 상대방의 필요를 먼저 알고 다가가는 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남성성의 모습이고 여자들도 이제 막 호리호리하고 막 샤랄라 하는 그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성성 둘 다 외모의 어떠함을 가지고 말하는 게 하나님께 말씀하신 남성성 여성성이 아니라 남자는 지켜주고 보호하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 다가가는 역할을 하는 거 그리고 여자는 마음 문을 열고 상대방을 포용해 주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남성성과 여성성의 원래 본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저도 이제 뭐 옛날에는 남자들이 먼저 고백하고 대시하고 그랬지만 요즘은 여자들이 좋아하면 먼저 고백하고 대시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많이들 진취죠. 근데 그게 뭐 나쁘다가 아니라 근데 여성성이 갖고 있는 아내가 갖고 있는 역할은 마음 문을 열고 초대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기다리는 역할인 거예요. 처음에는 왜 기다려야 되지? 가면 안 돼? 네, 가지 말라 이게 아니라 진취 가지 말라 이게 아니라 왜 기다려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틀릴 수 있는 그 성경적인 바탕이긴 하지만은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 얘기즉슨 내가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는 아내의 역할은 기다리고 있는 거. 언제 내 신랑이 올지 모르겠으나 기다리는 거. 그래서 그 훈련을 좀 많이 시켜주셨어요. 저 친구를 위해 준비한 시간을 가지면서 나 또한 뭐 정말 육신적인 남편을 만나는 걸 기다리는 걸 수도 있지만 예수님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가겠다고. 그래서 그게 좀 신부로서의 역할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 살아오면서 제 가정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가정도 보면서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주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주는 게 이상적인 관계겠다. 왜냐면 남자는 아니지만 인정받는 걸 되게 사랑받는 걸로 많이 느끼시잖아요. 그래요? 네, 그럼요. 네, 그래서 막 특히나 자기가 네. 사랑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걸 되게 기뻐하는 사람이 보통 남성들이니까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이야기 듣는 것보다 뭔가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안전하다 그런 얘기를 듣는 게 정말 건강한 거고 반대로 아내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게 정말 건강하게 그 사랑을 느끼는 것이겠구나라는 그런 이론적인 걸 많이 텍스트로 나는 결혼을 글로 배웠다. 글로 배웠다. 그래서 근데 이게 저한테 좀 많이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도록 나도 연습을 미리 하고 있어야겠다. 언제 만날지 모르겠으나 태어는 났나? 이렇게 지금 나이 차이 감안해야 되니까.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어떤 아내가 되고 싶으세요? 저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관계에서. 그래서 저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것하고 저는 사실 밖에서 리더십을 많이 하는데 저는 사실 팔로잉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저는 이제 서브 리더십 원래 좋아하는데 항상 그 리더십의 자리에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서브 리더십을 잘 해줄 수 있는 아내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요새 원래 제가 배우자 기도를 별로 안 하는데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다들 저한테 요새 잔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배우자 기도 왜 안 하냐고. 그러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까 했거든요. 근데 일단은 사랑을 해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한 제목이 제가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모든 건 만나게 기초가 해달라고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나 또한 그 사람이 분명히 나랑 다르기 때문에 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화내는 포인트가 다를 수도 있고 뭐 속상한 포인트가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문제에서
이제 대하는 태도가 다를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나랑 다른 포인트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인정하고 긍정해주고 이제 수용해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뭐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이 함께 계속 지내는 친구잖아요. 그래서 항상 마음 같이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친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나는 이런 아내랑 못 살겠어. 저는 표현 안 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무뚝뚝한 거? 저는 그러니까 지금 여자친구가 가장 좋은 면이 표현이 많고 애교가 많고 이런 부분들을 사랑이 되게 많은 친구라서 그게 되게 좋거든요. 사실 근데 그런 부분이 없었더라면 저는 되게 힘들어했을 것 같아요. 저는 애정이 많은 사람을 좋아하고 그런 애교가 많고 표현이 많은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게 없는 와이프라면 좀 힘들지 않을까. 무뚝뚝한. 네. 어떤 남편이면 못 사시겠나요? 전 남편을 못 살겠냐고요? 일방적이면 힘들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네, 일방적이면 좀 힘들 소리 것 지르고 같고. 이러고. 진짜 안 맞아요. 소리 지르는 사람. 왜냐면 제가 소리 잘 안 지르고 제가 막 그렇게 성질을 내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격정적으로 화내거나 이렇게 하면은 좀 무서워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어떤 가정을 꿈꾸세요? 저는 진짜 사랑이 많은 가정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계속 똑같은 말 반복하지만 표현이 많은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공동체가 조금 안 서먹서먹한 표현도 많이 하고 이렇게 모임도 많이 하고 이런 공동체를 아빠 다녀왔습니다 하고 방에 틀컥 가는 집 그렇죠. 말고. 제가 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말고 제가 지금 어제 본인부터 말할 것 같은데. 방에서 안 나오는데 방문 좀 열어놔요. 방문 여는 거 안 좋아해요. 네, 방에서 제 방에서. 그치만 내 가정은 내 가정은 오픈도어. 그렇죠. 어떤 가정을 이루고 싶으세요? 저는 예전에 이제 훈련 받다가 어떤 목사님, 다둥이이신 아버지인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세대가 점점 흐르면 흐를수록 세대에 요구하신 하나님의 역할이 다 다른데, 사명이 다 다른데, 우리는 어쩌면 깨어진 가정을 회복하는 세대에 살고 있는 세대일지 모르겠다. 나와 여러분의 세대는 그러니까 결론은 결혼해라 이거였는데 그냥 결혼하세요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비록 건강한 가정을 느끼지 못했으나 우리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낸 가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참된 가정을 이룸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삶, 그게 어쩌면 우리 세대에 하나님께 허락하신 사명이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막 제가 나 결혼 너무 하고 싶어라던가 연애 너무 하고 싶어 그런 상황은 아닌데 결국 궁극적으로 제가 꿈꾸는 건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맛보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건데 만약에 가정을 이루는 거, 아이를 낳아 양육하고 기르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맛볼 수 있는 거라고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가정을 이뤄보고 싶고 아이를 낳아서 길러보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결론으로 얘기를 하면 제가 꿈꾸는 가정의 모습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가 죽어서 갈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이 자리에서 그런 되게 이상향적인 사자와 어린 양이 드는 그곳처럼요. 사자와 어린 양. 그래서 좀 그런 하나님 나라를 삶에서 맛본다는 게 가정을 통해서 맛본다는 게 도대체 뭘까 그런 마음을 항상 꿈꾸긴 해요. 저는 항상 이제 제 의견이 존중받고 지냈었거든요, 집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그리고 서로 같이 있는 게 저는 집 전화번호를 쉼터라고 저장해놨어요. 집에서 이제 쉬는 곳이라고 해가지고. 이상적이다. 네, 그래서 집이 이제 쉼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왜냐면은 예전에 제가 한번 가정사역이라는 말에 꽂혀가지고 이제 가족이랑 보내는 시간을 난 오늘 가정사역하는 날이야 딱 이렇게 했는데 가족들이 딱 분위기 안 좋은 거예요. 너가 같이 있는 게 사역이면 집이냐 라고 해가지고 네,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내가 생각이 잘못됐고요. 가정사역한다는 말 진짜 많이 하는데 이제 가족들은 우리가 같이 있는 건 즐거움이고 쉬는 시간이고 편안한 시간인데 네가 그게 왜 사역이냐 라고 하는 게 내가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보면은 잘못 생각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을 쉼터라고 바꿨는데 이제 가족들이 같이 함께 있는 게 쉬는 공간, 쉬는 시간이 힐링되는 가정이었으면은 그래서 사실 밖에서 지치는 일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이 지치는 일을 집에 와서 위로받고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한
어떻게 보면 이제 정화 자매가 이야기한 것처럼 천국이잖아요. 그런 게. 그래서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스도인이 세워가야 하는 가정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상향은 있는데 네. 또 하나님은 개인의 삶을 굉장히 존중하시고 그 개성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어느 집안은 또 자유에 존중해주고 어느 집안은 또 이제 기쁨을 공유하고 또 어느 집안은 그 여러 가지 색깔로 그 가정을 이끌어 주실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성향에 맞게끔 저마다 색깔을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 게 그런 그리스도의 가정이고 어쩌면 세상과 분별될 수 있는 가정이지 않을까. 물질에 있고 없금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딜 가서든 누가 봐든 정말 행복한 가정? 이거 약간 좀 TMI고 오프 더 레코드일 수 있는데 저희 집안이 약간 그렇게 비춰주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친척들은 믿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저희 집안만 좀 믿고 교회를 다니는 편인데 항상 친척들, 사촌들, 또래들이 저희 가족을 되게 부러워해요. 너희는 가족들이 항상 화목하고 되게 사이가 좋아 보이고 이 얘기를 종종 듣거든요. 그러니까 친척들은 믿지 않고 저희만 믿는데 그 얘기가 솔직히 뭐 저희 집 맨날 화목하고 하고 하진 않지만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우리 가정이 굉장히 화목해 보이고 물론 사이 좋아요. 동생들 정말 사랑하고 사이 정말 세자매. 정말 세자매 왕. 정말 사랑하고 그러는데 그것 또한 은혜겠구나. 그래서 어쩌면 저마다의 빛을 갖고 꾸려갈 수 있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 저는요 크리스찬 가정이라 하면은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색깔들이 보여서 가정이라는 걸 이루는 거잖아요. 방향만 맞으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가든 가정사역도 방향만 맞다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그리스도의 방향을 품는 그런 가정이 어떤 네. 가정이 크리스찬 가정일까요? 저는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가정. 셀모임 할 수 있는. 네, 왜냐면은 이게 알죠. 집에서 오히려 내 속 맞아, 얘기를 맞아. 하기가 더 쉽지 않아요. 맞아, 또 요즘 같은 때는 더 그렇죠. 네, 속 마음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얘기할 수 있는 사실 저도 얼마 안 됐었거든요.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 게 엄마 기도 제목을 물어보는 게 너무 저 쉽지 않더라고요. 물어보는 게. 좀 오글거리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내 기도 제목 말하는 거 창피하고 막 수첩에 맨날 저거 비밀이라도 안 보여주고 중이처럼 막 엄마가 막 아 그래 그럼 너 배우자에서 무슨 기도할 건데 너 1번 뭐야 그러니까 비밀이야 말 안 해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뭔가 그런 것들 스스럼 없이 대화 나누는 연습이 된 가정을 만들어 가서 좀 같이 신앙 이야기를 잘 나누고 같이 서로의 기반이 되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게 좋지 않을까. 가정에서 그런 얘기 하세요? 어떤 얘기?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눈다든가. 저희 집은 매주 월요일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때 그냥 짧게 얘기를 해요. 뭐 누가 시험 준비하고 있으면 시험을 위해서, 아픈 가족이 있으면 아픈 가족을 위해서. 근데 그렇게 짧게 얘기하고 진지하게 기도 제목이 뭐야? 아빠는 기도 제목이 뭐야? 엄마는 기도 제목이 뭐야? 이런 느낌은 아니고 맞아, 그냥 그치. 그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근데 사실 그러기 위해서 가정 예배를 한 것도 있어요. 대화를 할 일이 없고 가족들이랑 다 이렇게 성인이 되다 보니까 저녁을 따로 먹을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애초에 가족 내부적으로 매주 월요일 저녁은 같이 밥 먹고 같이 기도하는, 같이 예배드리는 날이야. 그냥 완전히 고정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집에서 잘 제 얘기를 안 해가지고 그쵸. 아들들이 잘 못해요. 첫째 그렇다고 막 하더라고요. 무뚝뚝한 첫째 아들이 그쵸.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이번 여자친구를 사귀면서 처음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 여자친구 생겼다. 한 번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자꾸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처음에 맞아. 그 물꼬를 트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맞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뭐 물론 이제 연애 중인 것도 아니고 결혼도 안 해봤지만은 그리스도인의 가정, 연애, 결혼에 항상 근간은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거. 모든 관계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먼저 건강하게 세워져야 건강한 연애를 할 수 있고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고 건강한 부모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우리가 많이 놓치고 가는 한 가지. 이 사람 좋아해, 연애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없어도 내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거.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게 중요하지 않나? 분명히 만나기 전에 기도하거든요. 만나는 게 좋을지 말지. 근데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만나는 중간에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저도 때 맞아요. 이제 갑자기 멘탈이 흔들려. 아 그래요? 네. 그런 게 아니라 뭔가 갈등이 있고 이렇게 할 때 포기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약간 우선순위가 바뀔 수도 있고 내가 그 사람 처음 만날 때는 기도가 만나서 수용하겠다 포용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또 내게 바빠지고 이러면은 좀 소홀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익숙해지니까. 그래서 좀 그런 중간에 경각심을 갖는 게 좀 중요하다. 아주 필요한 얘기죠 지금. 맞아요. 아주 새겨 듣고 있어. 맞아요. 네,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뭐 헤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결혼할 거 아니면 헤어지는 사실 당연하니까. 맞아. 뭐 그건 큰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뭐 그것도 좀 이제 내가 지혜롭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정화자매처럼 이런 컨텐츠 때문에 연애와 결혼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지혜롭게 만나고 지혜롭게 헤어지고 지혜롭게 또 어떻게 결혼하는지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만남, 결혼 여기까지만 생각하는데 이제 헤어짐에 대해서도 좀 이제 어떻게 그 마음을 이제 기도했을 때 그런 이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도 지혜롭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들었던 마음인데 모든 관계는 화분 가꾸기 같은 거겠다. 어떤 시기에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너무 맞아. 좋게 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지만 살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언젠가는 나무 지지대가 필요할 거고 언젠가는 불필요한 싹은 잘라버려야 되고 그런 관계를 계속해서 정원 가꾸듯이 관계도 가꿔나가야 되는 거구나. 언제나 늘 좋을 거야는 맞아. 없구나. 맞아요. 없어.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래 그 성품 원래 하셨던 일이 에덴 동산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책이나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정원사라고 표현을 맞아.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주신 관계에 대해서 연애가 됐든 혹은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만나게 될 우리의 자녀들이 됐든 알아서 자라는 그 시기도 있겠지만 분명히 그런 관계를 좀 다듬어 줘야 되는 시기도 분명 필요하겠다. 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네. 얘기인 것 같아요. 시작할 때 기도가 필요하고 만나는 과정 가운데 필요하고 또한 그 앞으로 과정을 맞아. 위해 기도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사실 그 중간이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 기도를 했어요. 저는 사실 배우자 기도하고 만났거든요. 저는 정말 하나님 이 사람이랑 만나야 할까요? 기도했을 때 저는 응답을 좀 주셔서 만난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사귀면서는 사실 기도를 잘 안 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근데 이제 저는 앞으로를 위해서는 기도를 하거든요. 저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냥 도와주세요. 기도하는데 사실 그 결혼 전까지의 과정이라는 연애라는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위해서는 기도를 사실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세 단계 중에 하나는 이제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맞아요. 필요해요. 그 사랑에 빠지는 건 쉬운데 사랑에 머무는 것이 진짜 어렵다라고 누가 하죠. 그랬어요? 그 어떤 책에서 읽었어요. 멋있다. 멋있다. 네, 사랑에 멋있으면은 머무는 맞아요. 것이 힘들다. 멋있는 선생님인데 네. 맞아요. 근데 그런 것 같아. 사랑에 머무는 거. 나랑 만날수록 나랑 다른 점을 발견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일단 1차로 나랑 잘 맞는 줄 알았는데 잘 안 맞아. 2차로 와 우리 진짜 다르다. 3차로 기분이 나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사랑에 머무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고. 맞아요. 네, 근데 그러면 하나님과에서 관계에서 사랑을 많이 내가 받으면 내가 사랑할 마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연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관계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사실 서운하기 시작하면 자꾸 안 좋은 거만 보이잖아요. 섭섭이가 들어오면 소위 끝이었죠. 그래서 말하는 섭섭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차단시키는 그런 절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서운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서운한데 억지로 안 서운한 척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사랑에 대한 공급을 하나님께 받고 있나. 그거에 대해서 조금 함께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최근에. 이 얘기 듣는데 진짜 건강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번 달에는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가지고, 크리스천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요새 30, 40, 20까지 10대까지도 다 아우를 수 있는 유치원도. 네, 유치원생들도 네. 그래서 한번 나눠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나는 크리스천으로서 어떤 연애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이상형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어떤 가정을
이루고 싶은지 3위 오늘 생각해 보시고 같이 나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별책으로 저희 크리스찬 셋 청년. 중에서 먼저 결혼한 사람이 나와서 내가 진짜 결혼해보니 이렇더라라고 한번 찍어보기로 했어요. 네, 누가 언제 찍을지 과연 몰라요. 네. 먼저 갈 것인지 이제 자기가 이거 1번으로 갈 거라고. 댓글에 달아주세요. 네. 누가 먼저 나쁘네. 결혼할지 나쁘네. 댓글에 네. 달아주세요. 한참 누나들이 1번, 있는데. 2번, 하긴 먼저 3번 하실 수도 자, 있죠. 네. 보내네. 급진적으로 하실 수도 있어요. 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끊어. 녹음이 돼버렸죠?